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분배가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유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고 있는 과정인데, 특히 오늘 본문은 므낫세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받을 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 아들들의 지파입니다.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특별한 유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집안을 축복하시면서 그 후손들에게 풍성한 땅을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지파는요, 주어진 땅을 두고 약간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땅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이 구절에서 요셉의 자손들, 즉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이 지파가 자신들에게 배분된 땅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며 여호수아에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죠.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좁을진대,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이 두 지파의 불평에 맞서서 스스로 개척하라라는 명확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필요하다, 그들의 순종이 필요하다, 행동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아침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이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었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또한 순종하는 자세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믿고 또 받아들이는 그러한 때도 그게 대부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만족하기보다는 불평하거나 불만족하는 모습을 때로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과 풍성한 약속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환경 조건들 보고 우리가 좌절하거나 더 많은 것들을 바라며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또한 생각하며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때조차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현실의 축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감사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처럼 땅이 부족하다며 불평하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권면처럼 믿음으로 산지를 결단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또 그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들이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기까지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결단이 뒷받침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므낫세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에게 땅을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이 차지하지 못한 산지와 개척해야 할 그 영역들을 남겨놓으신 것이죠. 이제 믿음으로 성취하라, 순종함으로 쟁취하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가나안 족속에 남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해결해야 할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습관들 있죠. 또 그러한 버릇들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금 3번 연속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인데,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들이 작정하기로 결심하고 우리 삶 속에 남아버립니다. 제거하기로 결단하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완전히 누릴 수 없음을, 누리지 못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번은 아직까지는 괜찮겠지, 설마 하는 그 안일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계산, 타협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복에 우리 스스로가 독을 타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행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이 새벽 시간을 몸을 깨워 우리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분별하려는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질문하는 것이죠. 아니면 므낫세 지파처럼, 에브라임 지파처럼 불평과 원망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문은 오늘 이 새벽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그 축복을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영적인 그 산지를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참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다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유업을 주셨습니다. 또한 슬로보핫의 딸들에게도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시면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이 참 변함없으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죠.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슬로보핫의 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업들을 다 허락해 주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행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마음,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구원의 약속, 또 평안의 약속, 승리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듯이 이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믿음, 우리의 순종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의 자손들, 자신에게 주어진 땅이 부족하다고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의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자신들의 현실적인 한계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들은 철병거를 가진 강한 민족인데요. 차라리 분깃을 조금 더 주시죠.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여호수아는 너희가 큰 민족이 되므로 스스로 올라가 개척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믿음 없는 불평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허락하셨지만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이 현실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불평을 멈추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마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에게 산지를 개척하라, 그렇게 명령하죠.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 산지가 있습니다. 어떤 영적 산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라는 그러한 영적 산지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세우라는 그러한 영적 산지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그러한 영적 산지가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명절 기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 대한 마음, 여전히 그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할 것이라는 그러한 영적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며, 아직 가족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러한 가족들을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게 하라는 그러한 영적 산지를 오늘 우리에게 또한 주실 때에, 하나님 약속으로 또한 축복으로 주신 그러한 영적 산지라면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산지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스스로 그 산지를 개척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요.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이 됩니다.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마침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산지 줄 거니까 가서 개척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뒷받침되는 명령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 산지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작정하신 그 선물을 포장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그 결단함으로 그 포장을 뜯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제서야 그 선물이 우리께 되는 거죠. 영적인 산지를 개척하라 하나님의 약속 깃든 이 명령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그러한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